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속의 선하신 뜻을 시작하시고, 저희들의 오늘이 그 무한하신 능력의 영원하심에 근거하여 주어진 이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아버지 안에 모든 약속의 풍성함을 또한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로 지어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떠한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또한 늘 고백을 드리오나, 아버지께서는 먼지를 취하셔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와 그 능력이 바로 지금이고 또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또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더라도 진정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그 섭리의 손길을 또한 느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이 시간에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울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와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만년설이 녹지 않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 시온산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야트막한 구릉을 또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즐겨 가시던 그 감람산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시온산에 예수께서 서셨다, 아니 어린 양이 서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했을 때 이 시온산은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시온산이냐. 그런데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과 연관 지어져서 항상 언급되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바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그 야트막한 구름으로 되어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셨다라는 말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하는 그 경우에와 마찬가지의 사용인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시온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두 개의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그 두 성을 각각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당시적인 해석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이미 다 포로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막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예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과 그 나라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인격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셨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그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막 욕하면서 나중에 본인도 결혼해서 그런 인격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 14만 4천을 물리적인 숫자로, 교인 숫자로 생각을 해서 막 그냥 그 도의적인 뭐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막 교회에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나서 자기네 목회자를 거기다 파송을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불안당 같은 전도를 하고 있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물리적인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국 기독교가 비난을 하면서도 하도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사람을 꼭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꼭 가리키는 건 아니래도 이게 결국에는 사람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것에 그냥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데에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한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성곽의 크기가 144 규빗이다. 이게 지금 이제 14만 4천과 144 규빗이 지금 같은 숫자의 단위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도 역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지만은 144 규빗이면은 약 72m 정도가 되는 건데, 하늘나라에 있는 성곽의 크기가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이제 영들이 다 가서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성곽의 크기가 72m고 높이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제도를 보면 12,000 스타디온인데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킬로미터 단위로 보면은 2160km 정도가 돼서 한국 남한이 약 400k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그 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땅덩어리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도시도 다 평면적이지 입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할 때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육면체와 같은데 그 한 변의 길이가 2160km 정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방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에 또 성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의 높이가 72m, 144 규빗 정도 된 규빗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시가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3일 빌딩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2160km, 세로가 2160km, 그 다음에 높이가 2160km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건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거기에 무슨 박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주 공간이라면은요. 근데 무슨 성곽이 또 있어서 70이 그거는 그냥 높이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형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14만 4천이 물리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제도를 표현하신 것도 숫자 단위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땅덩어리에 게다가 미국 땅덩어리만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온 인류가 약 53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80조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이것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라. 이러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14만 4천이라든가 또는 12,000 스타디온이라든가 144 규빗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공이 12이라는 숫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그 넓이나 그 크기, 높이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것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언급한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 65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5장에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똑같이 하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크기와 높이, 넓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에서는 그러한 것에 재료가 무엇이며 크기가 얼마나 나며 높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그 모인 사람들, 그 모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거라든가, 또는 장수, 그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이런 표현들요. 물론 여기에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생의 개념과 맞물려져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제거하고 그것을 먹을 것이며 정당한 보상, 또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이건 어떤 약속에 대한 보장,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가 짚을 먹을 것이며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지, 장과 광과 고가 어떠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 구절도 언급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크기가 얼마나냐, 높이가 얼마나느냐, 그것을 지은 재료가 얼마나 보석이나 이런 그 소중한 귀중한 재료로 졌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적인 규모나 그것의 편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도와 크기, 규모, 어떤 사람의 숫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삶의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엄정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왜 여자로 표현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히브리서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이라든가 바벨론을 가리킬 때 그게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형 명사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아내, 곧 신부라고, 또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음녀라고 그 여자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신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여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부라고 하거나 또는 음녀라고 대표되어 있는 그 특수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가지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신부라고 표현을 한 것을 또 예루살렘이라고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좀 생각을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다. 또 어린 양의 신부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온 바대로 어린 양은 객체화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언급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어린 양의 보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횡댕글이 어린 양이 안 계시는 보좌만 있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리는 만무하지요. 즉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린 양께서 좌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시온산이라는 것과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라고 하는 곳은 동일한 지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즉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시고 전 인격과 연합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부분은, 즉 이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바는 어린 양의 신부다 또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연합한 인격의 충만의 모습이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야 실체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신 부활하신 주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로 손에 쥐어지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자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검출되어질 수도 없고 측정되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이고, 그것이 인간의 성격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린 양으로서 연합하여 계신다. 소위 얘기하는 대로 네가 봤냐라는 거죠. 네가 봤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가지게 된 믿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어디다가 대입을 하고자 하느냐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새 예루살렘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어떤 규모나 어떤 재료나 무슨 비싼 거 이런 것들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다 갖다 적용을 하고 붙여서 교인의 숫자라든가 그 제도의 무슨 뭐 체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자꾸 묵상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너희에게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손에 있고 눈에 있고 그렇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새 복음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새 계명이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도 결국엔 주와 연합한 것 그 한 가지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 태도는 뭐냐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맞아, 그렇지 뭐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의 열심은 뭐냐면 내가 묵상해야지 밥 먹고 나서 또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계속 생각이 나지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그 풍성함과 그 안에 그 근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에 있는 그 풍성함, 그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속에 주신 이 처음부터 받은 바 된 이 연합의 그 넓고 깊고 오묘하고 광대하고 엄정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브라함이 그 주신 약속에 얼마나 큰가.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 네가 보이는, 네가 걷는 모든 땅들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네 보이는 땅을 너 눈에 그걸 다 봐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마음에 풍성한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면 그러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400인을 모아다가 군대를 만들고 그걸로다가 이스라엘 날 땅덩어리를 정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 약속이 풍성함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짐으로 생각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자기의 열심이나 수고나 나는 오늘 묵상해야지 그러고서 말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님과의 연합한 그 풍성함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함 가운데 있기 전에 하고 있었던 자기의 인본주의적 열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그건 상관이 없어.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봐라. 너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연합의 풍성함과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양자를 드렸습니다. 또는 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나랑 상관이 없어. 내 약속을 이루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네 열심으로 그랬니? 그래. 그도 네 자식이니까 네가 해놓은 거니까 그건 존중은 해주마. 네 열심으로 한 거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하갈의 자손. 근데 나의 약속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 나의 약속은 명년 이맘때 네 안에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안에 사라의 몸에서 너의 자식으로 이렇게 난 이삭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도 바쳐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약속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요거밖에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요렇게 살아가는 나의 루틴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러고 있는 그런 쪼무라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자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거기에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부라는 명칭은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헵시바 이거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 여자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 뷸라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다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뭐냐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죠. 즉 주와 연합한 자의 삶은 더 이상 버려진, 고독한, 홀로 된 이런 존재가 아닌 연합한 존재, 또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 즉 뭐예요? 그리스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되는 아내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니. 그럼 그건 무슨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야 뭐 이딴 소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좀 담겨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일컬어진다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 없이 홀로 됐는데 과부가 자기 혼자서 아이고 내가 여왕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꼴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홀로 된 고독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된 연합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종속된 자유인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그 자유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에 모질한 애처럼 거기에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속되어지는 지가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종이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 놓고 그것에 종이 되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신 그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임이나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영을 찾아오셔서 연합하신 바 되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격에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신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우상의 그 밑에 있는 숭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독한 버려진 존재,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주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된 그리스도들로서 이 땅에 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뭘까요? 자꾸 새 예루살렘 그러면 아이고 그 크기가 얼마나냐, 뭐 그 재료가 뭐 그 금은 보석이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 왜 신부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면 그것이 진주로 기초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도시들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읍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대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 가리키는 바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또 다윗 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솔로몬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모래 땅인데 그 위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금과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걸로 다 결국에 뭐냐면 먼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나타내는 바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성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 즉 약속하신 바대로 그것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표현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신부라 그랬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다. 또 새 예루살렘의 성이냐 신부냐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 바 되고 또 그로써 주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진 고독한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되는 내가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바가무게 기마무게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마무개, 바가무개 뭐 이런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 또는 그 조상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시몬 베드로라. 그거는 뭐예요? 이제는 너가 이전에 네 세상에 있는 육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바가 아니라 너를 그것을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바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앞으로 등장하는 하늘나라의 이런 그 엄정함이나 무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크기 미국 땅덩어리만한데 그게 넓이만이 아니라 높이도 그만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이 갈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 65장을 보면서 그 삶의 질이 어떠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이 더 옳고, 이사야 65장도 또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